트레빈 왁스라는 목회자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시대를 굉장히 날카롭게 진단한 책이 있어요. This is our time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굴복한 가장 거대한 신화가 행복에 대한 맹신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행복에 대한 맹신. 실제로 그 미국의 리서치 기관인 바나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84%, 미국인들의 84%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인생을 최대한 향유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최대한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66%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거니까 다른 나라 문제겠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낯선 문제는 아니죠. 주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대답하긴 하겠지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도 불행해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예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넉넉한 수입에, 도심권에 있는 넓고 세련된 집,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통장의 잔고, 도로에서 크게 실수해도 너그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비싼 차, 또 모임에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한정판 고급 핸드백, 잘 나가는 자녀들, 공부 잘하는 손주 손녀들, 해마다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해외여행,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여가와 스포츠. 아마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행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다를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라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앞에 하나님 덕분에라는 말은 붙여서 대답하긴 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하나님 덕분에 수입이 많아지고, 하나님 덕분에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나님 덕분에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덕분에 차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1장 1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시험이 없어야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야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시험을 현재 견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을 극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시험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고난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내내 견디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시험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저 사람의 인생도 괜찮아질 텐데.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시험을 참는 자, 극복한 자도 아닙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선언하신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파산되어서 움푹 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슬픔은요, 비극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 슬픔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설적인 신비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복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함에서 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슬픔에서 복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슬픔은 흔적 없이 증발되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것, 그게 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함과 애통함을 복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야고보는 또 하나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고난을 지리멸렬하게 견뎌내야 되는 상태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 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 전부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복은요, 부요함, 즐거움, 성공, 극복, 승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구 역사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복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도 시험을 견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질이 복도 없이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지질이 복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지리멸렬하게 견디고 있는 그 상태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위로 상승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 놓으면서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복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생각이 우리 뼛속 깊이 알알이 박혀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해지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위로 상승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수익, 더 큰 성공, 더 깊은 영향력, 이런 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된 상태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한 상태인 사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된 상태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이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상태,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이게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러면은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부와 강함과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와 강함과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상태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와 강함과 성공과 승리가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돼버리면 그럼 망가지는 거거든요. 부와 강함과 성공과 승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된 상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돈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고난도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돈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성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지고한 복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그건 참된 복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도 팔복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 화가 있대요. 단순히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최종적인 갈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탐닉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마땅한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참된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통해야 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상처받고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데려가는
수단으로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태든지 복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기어코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시험이 우리를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길래 복되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다 놓고 싶어 하는 그 복된 상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온전함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표현이에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 부분을 입증된 자 혹은 확증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이라는 말에 헬라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 이 단어는 3절에도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거든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여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당하는 시련을 의미하는데 이 시련이라는 말이 12절에서 쓰인 이 시련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믿음의 시련할 때 이 시련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달달달 볶아서 정화시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할 때 시련은 그냥 믿음이 힘들어하는 거, 고난받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달달달 볶아져서 정화되는 것, 정련되는 걸 의미합니다. 3절과 동일한 내용을 그래서 12절도 반복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시련을 견뎌낸 자, 이거는 단순히 힘든 걸 참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화된 사람을 의미해요. 믿음이 순결하게 정련되고 정화된 사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온전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보고 확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달달달 볶아져서 정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는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증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서부터 같이 봅시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과정에서 믿음이 입증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예,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지점, 참 믿음을 나타내는 바로 그 모습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련과 시험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달달 볶아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게 우리를 그 복된 상태, 참된 믿음을 가진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다 녹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딱 남겨놓고 싶어하는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른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의 백성들이 도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죠.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민족이 되라고 하셨나요? 더 부유한 나라 강성대국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국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원하신 건 딱 하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온 마음을 쏟아라. 나는 너의 구원자고 산성이고 돕는 손이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신랑이고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유일한 대상이다. 너를 나에게 다오. 너의 전부를 다오.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마음의 전부를 다오. 이거 요구하시거든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구장창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총합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홀입니다. whole heart, whole soul. 전부를 다하라는 겁니다. 전부를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그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 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건 이거 딱 하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가 바로 그 상태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그 믿음이 정화되어서 참되게 그 믿음이 입증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라시고 꿈꾸셨던 그 모습,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를 마음과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상태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때 꿈꾸셨던 그 모습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다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낙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좌절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나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지점은 딱 한 군데예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 헛된 것을 사랑하는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도려내고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곳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이 고난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그러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앞장 세워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 상태에 도달해야 진짜 복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시험을 참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르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두 번째로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자리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자리. 자,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시험을 참고 믿음의 정련됨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점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여기서 면류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나 왕비가 쓰는 그런 금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의미한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자가 쓰는 화관을 의미해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고대 그 화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훈련하고 육체를 단련하며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자기 연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화관을 쓰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운동선수의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끝에 분명한 결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어떤 결과입니까? 주님께서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결과.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굳건히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끝에는 결국에는 파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성도들의 고난을 참는 과정의 끝에는 멸망과 파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어렵고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게 있다고요. 결국 그 끝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여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꿈꾸는 최고의 행복은요, 사실 항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세에 속한 것이었고요,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거라기보다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얻는 영광스러운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있죠. 현재는 사실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현재의 번영과 성공은요, 기독교 신앙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바가 아닙니다. 물질을 부인하거나 부유한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역시 나름대로의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가 꿈꾸는 최종적인 영광은 언제나 장래에 있습니다. 언제나 초월적인 것이고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잘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비전을요,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린 너무나도 현세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재의 부, 명예, 성공에 집착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현재 고난이 있으면 그걸 너무 저주의 표시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되는 상황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요, 성경에서 너무 보편적이고요,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얻는 최고의 영광은 장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거룩하게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치열한 싸움을 하는 끝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우리가 얻는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성도들이 삶을 이해하는 공식이었습니다. 현재는 뭐라고요? 현재는 고난. 영광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 현재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도 어렵고요, 견뎌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순전하게 변화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게 아닙니다. 영광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 전망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전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 버년이 쓴 천루의 역정의 한 부분을 좀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천루의 역정이라는 책 부분에서 저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그의 동역자 신실이 세속적인 도시 허망시장을 통과하는 장면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이 크리스찬의 동역자였던 신실이라는 인물이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허망시장, 그러니까 가장 세속적인 도시예요. 그 세속적인 도시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전도자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처음 믿음의 순례를 시작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교를 앞둔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면류관을 차지하러 떠나서 제법 멀리 갔다가 뒤따라온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뺏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영원한 생명에 맞서는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살펴서 틈틈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인 면류관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면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심령의 가난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시험을 견디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오로지 승리만 있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걸어오셨죠.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